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해서 그 마음을 원통과 격분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얻은 그 감격을 가지고 브닌나 찾아가가지고 네 내인데 한 거 부끄럽지 않냐? 나도 애 낳았다. 말은 안 해도요, 그 브닌나 앞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할 건데, 이게 한나가 이 브닌나에게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내 뿔이, 이 뿔이란 말은 그 원어의 뜻 보면요, 케레라고 나와 있는데, 케렌 원어. 이 뿔은 그 짐승의 뿔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것은 능력이다, 광채다, 어떤 언덕이다, 이게 원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 계명을 받고 그 영광의 광채가 났다. 영광의 광채가 확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이 뿔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동사고, 이 캐리는 동사고, 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뿔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높아졌다는 뜻도 되고 내 삶에 광채가 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다. 크게 열린 것 없어요. 그들 앞에, 원수 앞에 가가지고 막 내 큰 소리 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내 삶 자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내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요, 광고하고 남에게 막 말하고 의미 없어요. 그 말 다 믿을 것도 못하고 내 삶 자체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크게 열렸는데 가가지고 원수 브닌나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 삶 자체가 그들에게 입이 열린 겁니다. 내가 주의 구원함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배당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 만나기 위한 거지요. 나와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의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알아주면, 여러분 알아주면 하겠어요. 좀 이따가 또 자기하고 뭐 이해관계 있으면 그냥 누굴 믿어요? 여러분, 부부간 사랑은 하지만 믿을 대상 아니에요.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 사랑을 주지만요, 자녀 마음 너무 주지 마세요. 사랑은 줘야 돼요. 이 땅에서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을 누구로 통해 소개받냐면요, 브닌나를 통해 소개받은 거예요. 브닌나.
불이 나가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 때 그는 형식적인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도 기도했고, 이 한나가 성전에도 올라가고,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로서 아주 성실한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다 분인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한 거예요. 저는 이광신 목사님 때문에 내 생애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전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는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과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분인나가 그에게 주는 원통함과 격분된 이것이, 아니 애기 낳아서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으면 애기 잘 낳고 키워서 살면 되는 거지, 왜 첫째 부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괴롭게. 그래서 분이 난다. 제가 이걸 원어를 보면서, 분이 나라 이름 보면서 이런 우스갯소리 하면 안 되는데요, 한글하고 비슷하다. 분이 나. 조용히 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뭘 따라 움직여요? 뭘 따라. 말을 하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 만난 자는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식당에 갔는데 늘 그 식당에 오시는 손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안면에 있다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나이가 좀 상당히 드신 분이에요. 또 한 분 더 이래 보셔요. 그래서 나도 이래 본데, 아이고 내가 이분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시고, 부인하고 그분이 같이 왔던데 그날 혼자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살짝 웃는 겁니다. 됐다. 내가 왜 인사한지 아십니까? 이분이 다시 다 만날 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몇 번 하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때요, 잘 들고 오세요, 이래 했거든요. 그렇게 울뚝뚝하고 이러고 보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 삶의 가장 큰 존재감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나가 처음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 만나기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녀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요. 그래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방편으로서, 한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자녀 안 주면 나 세상 살기 싫어요. 공감이 됩니까? 한나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내가 오늘 김신웅 장로가 전화하니까 교도소 출신인데, 이분이 막 전국 교회 다니면서 막 말씀도 전하고 교도소 사역하고, 어떻게 교도소에 들어온 재수자가 이런 일을 하냐. 대단하다. 일자 무식한 사람인데 그게 와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폭행으로 왔다가 이제 소개받고, 안동 동북의 어떤 장로님 소개받고요, 신학을 시작했대요. 이분이 영향을 많이 끼친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성경이요, 너덜너덜한데 이 성경은, 너덜한 성경을 들고 다닌대요. 여러분, 이분이 가는 곳에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목회로 할 수도 있고 열심히 교회 나갈 수 있지만, 이 장로님, 그 목사님이 정말 바르게 목회하는 주회종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충고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왜?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숨 쉬는 거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읽는 게 뭔 자랑이에요? 너들도 성경보다 새 성경 갖고 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도 막 주야상창 예배 시간에 막 성경 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새카매가지고 안 보이니까 또 성경 써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의미 없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낮아지고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난 게 사람 만나면서 그거 배우죠. 여러분 부부간도 만나고 나서 부부 만나고 나서 사람 많이 바뀌었죠. 아닌가? 여러분 남편 만나고 남편 성격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마이에이 그러시는데요, 영향 받아요. 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독하게 돼. 시어머니 형 보면서 배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면요 달라진 증거가 뭔지 압니까? 내가 지극히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받았지만 이 자녀를요, 이 자녀보다 자녀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이 자녀를 바쳤어요. 바치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수단 되면 안 되고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요 비로소 우리를 만족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겸손해진다요, 교만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저는 오늘 이 고민하고 이 설교 준비한 겁니다. 그냥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여러분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좋은 일을 만났지만 이 좋은 일을 만나면서 이제 그 아들하고 하나님, 이제 이 아들하고 하나님께 바치지만 내가 조금 더 키우다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이 아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들 누가 키웠습니까? 한나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놀라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요 내 주위가 격리가 딱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선곡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 하나님 되면요 그 하나님이 가정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나가 한 말 있죠. 한나가 한 말,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제는 못하고요. 한나가 기도할 때 술을 끊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술을 먹어서 나를 악한 일 보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17절 보니까 이럽니다.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리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엘리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실까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기도하면요 남이 나에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하게 하신데, 한나는 엘리를 상대하지만 진짜 누구 상대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허락을 원하노라. 이건 주의 종이 그냥 입술로 얘기했대. 자기 생각도 없이 얘기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중에 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 그 말하고 싶지 않죠.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죽었다 할 텐데요, 목이 부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잘못된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은요
좋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내 주위에 어떤 적도요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진짜 그들은 못 느끼죠. 못 느끼지만 말 한마디. 자, 그런데 당신의 영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다시는. 이건 하나님께서 분이 나를 통해서 괴롭힌 것도 하나님이에요. 엘리를 통해 하신 말씀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솔직히 두려움이 있을 때 왜 두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생각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볼까요? 19절 2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만 해주면요 팔자가 바뀌어요.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생각하자. 생각하자. 우리 하나님께 좀 잘 보입시다. 아멘. 하고 싶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것은요 내가 소소하게 잃을 것이 많지만요 사실은 진짜 얻을 게 있습니다. 너무 큰 걸 얻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을 잃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잃는 게 아니에요. 잃는 게 아니고요 씨는 뭡니까?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고 잃는 겁니까? 그거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모든 생활에 문제가 생길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때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신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심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 이름을 짓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무엘을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이름 잘 짓는데 지은 거 아니고 우리 족보를 따라 짓는 것 이름도 아니고 뭐 이름 짓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요 한나의 중심이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사람들에게 사무엘 그러니까 저 이름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 나라는 이 이름을 압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 저 아들 구해서 얻었구나. 놀랍죠? 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름이 응답이가 있어요. 김응답. 근데 볼 때마다 응답. 이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생각하면요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죄는 응답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요 지금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있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야 이름을 지었더니 애도요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무엘은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 내가 끼어들려고 마음먹지요. 여러분 좀 빠지세요. 우리는요 주님과 내가 같이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만 높이면요 주님은 우리를 잡고 같이 올리셔. 우리는요 어쩌든지 보이지 않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지 영광 다 찾아요. 지 영광. 여러분 우리 영광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만난 사건은 하나님 진짜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강시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큰 충격받았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요, 아가페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실 때요, 저를 무조건 모든 일 다 책임지도록 장례위원장을 맡겼어요. 교단대 연락 안 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 일 중단하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랬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충격을 줘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충격 주면 좋겠어요. 수많은 많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